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자 애굽은 요시아가 세운 큰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이때가 대략 BC 605년 바벨론의 1차 공격 때입니다. 알다시피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귀족과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투에서 애굽이 승리하자 다시 애굽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에레미야서의 내용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바벨론이 공격해 온 겁니다. 10절이죠.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이런 바벨론의 2차 침공 때문에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야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보물들을 빼앗기고 대장장이와 같은 여러 기술자들이 2차 때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난의 경량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바벨론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묻고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1차 바벨론 침공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2차 침공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한 척, 돌이킨 척, 바뀐 척 하다가 또다시 죄의 결과를 자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찾아온 바벨론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이 인정되십니까?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정금같이 연단되어지는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요이아김의 아들 요이아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17절이죠. 바벨론 왕이 또 요이아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그런데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바벨론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20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처음에는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여러 가지 전쟁에서 지자 그도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 BC 587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도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이 없으면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 권리 포기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꺾어질 때는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꺾어져야 할 내 고집과 욕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섬겨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